자,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생애 교재 169쪽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169쪽입니다. 169쪽을 한번 펴보시죠. 이제 이 고타마 시타르타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보살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보살은 고타마 시타르타를 얘기합니다. 보살이 그 당시에 요가 수행의 명상이죠. 명상의 대가인 두 사람을 이제 찾아갔죠. 명상의 대가인 두 사람, 우따까 라마푸타하고 알라라 깔라마 두 사람을 찾아갔어요.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이 알라라 깔라마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따까 라마푸타를 찾아갔으나 거기에서도 이제 이 사람들은 나의 스승이 될 수 없다. 이 사람들의 수행의 목표가 진정한 번뇌를 여인 해탈과 열반이 아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더 이상 나에게는 스승이 없음을 확인하고 홀로 깨달아야 함을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지금 169쪽입니다. 라자그리아를 떠나서 가야산에 올라가지고 앞으로의 수행 방향을 정리하게 되는데요. 이 라자그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입니다. 라자그리아. 이 산스크리트어인데요. 우리가 한자로는 왕사성입니다. 여러분, 왕사성이란 말은 우리가 익숙하지만 라자그리아는 조금 생소할 수 있죠.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던 시대의 강국이 마가다국입니다. 마가다국. 그 마가다국의 수도가 라자그리아이고 한자로는 왕사성입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생존시에 설법은 대부분 이곳 라자그리아 왕사성에서 설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 라자그리아 왕사성에는 불교 유적지가 많아서 인도의 성지순례를 가면 빠짐없이 들르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이때는 이미 콘단냐, 교진여 등 5 수행자가 보살을 따르고 있었다. 우리가 이 콘단냐, 교진여를 비롯한 5 비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공부를 했던 불교 입문을 통해서, 처음에 배웠던 불교 입문을 통해서 우리가 초전법륜을 공부할 때 상세하게 소개해드렸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 5 수행자는 누구냐면 콘단냐, 교진여지요. 콘단냐, 아사지, 마하나, 밧띠야, 마파라고 하는 소위 초전법륜에 나오는 5비구인데, 이 5 수행자는 본래 우카다 교단의 수행자입니다. 본래 우카다 교단의 수행자입니다. 출가 이전에 이미 왕궁의 쾌락적 생활을 통해서 그 길이 결코 생사윤회에서 해탈할 수 없음을 알았고, 출가 후에는 요가 선정을 닦아서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으나 역시 해탈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남은 길은 이제 고행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살이, 고타마 시타르타가 출가 전에는 카필라국의 왕자로서 그 왕궁의 쾌락적인 생활을 통해서 그 길이 결코 생사윤회에서 해탈할 수 없음을 알고 출가를 했죠. 그리고 출가 후에는 요가 선정을 통해서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요가 선정을 통해서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던 무수유 처정하고 그리고 비상, 비비상 처정을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이 복습을 하기 위해서 165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165쪽에 세 번째 줄에 무수유 처정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 다시 복습하는 겁니다. 무수유 처정은 간단하게 말하면 무수유니까요. 물질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선정이고 비상, 비비상 처정은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나 생각에도 끌려가지 않는 단계의 선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타마 시타르타가 보살이 출가 전에는 이미 왕자로서의 그러한 풍요롭고 또 아버지인 정반왕이 출가를 말리기 위해서 삼시전을 지어줬잖아요. 삼시전. 그래서 많은 그러한 후궁들과 함께 궁녀들과 함께 이 쾌락적인 생활을 또 한때 하도록 그랬으나 그 길이 결코 생사윤회에서 해탈할 수 없음을 알고 드디어 출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가 후에도 요가 선정을 닦아서 최고의 경지 요가 수행으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경지인 무수유 처정과 비상 비비상 처정에 이르렀지만 역시 이것도 해탈이 아님을 알고 이제 고행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다시 고행의 길로입니다. 그러나 이미 바가바 등을 통해서 이 바가바라고 하는 것은 시타르타가 출가 후에 스승을 찾아서 가르침을 받으려고 처음 만난 지독한 고행 수행 집단의 수장이 바로 바가바입니다. 역시 바가바에 대해서 앞에서 공부했어요. 그러나 이미 이렇게 지독한 고행 수행 집단의 수장인 바가바 등을 통해서 기존 수행자들의 잘못을 파악한 보살이 고행에 대한 성격을 분명하게 하게 된다. 불본행집경에서 이 부분을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는데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디를 함께 읽어보시냐면 이 검정색 말고요. 그 밑에 나온 만약 그 부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이 마음과 뜻의 욕망의 사랑, 번뇌, 불탐, 집착이 멸에 다하지 못하고 아상이 있으면서 스스로 몸을 건지려 한다면 그들은 항상 고뇌를 받으며 기쁨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법을 증득하지 못한다. 자,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만약 어떤 사문이나 사문은 출가 수행자를 얘기하고요. 사문이나 바라문이 그랬습니다. 바라문이라는 것은 인도의 부처님 당시의 사성 계급 중에서 가장 높은 종족입니다.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있었죠. 인도의 사성 계급. 그래서 네 가지 단계로 나누어지거든요. 가장 높은 계급의 종족이 바라문입니다. 바라문은 승려나 학자를 얘기합니다. 승려 학자. 두 번째는 찰제리라고 그래서 찰제리, 왕족이나 무사를 이야기합니다. 왕족이나 무사를 지칭하는 찰제리. 세 번째는 폐사라고 그래서 농공상이나 평민 계급을 일컫는 폐사라고 하는 계급이 있습니다. 평민 계급 있죠? 네 번째는 수트라라고 그래서 노예 계급입니다. 피정복자 노예 계급. 만약 어떤 사문, 수행자나 그리고
인도의 사성계급 중에 가장 높은 종족으로 승려계급인 바라문이 마음과 뜻의 욕망의 사랑과 번뇌와 불탐과 집착이 멸해서 다하지 못하고 아상이 있으면서, 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 열고 자기 중심적 관념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 관념이라는 것은 자기를 중심으로 놓고 인식하는 가치관이에요.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스스로 한 몸을 건지려 한다면 170쪽이죠. 그들은 항상 고뇌를 받으며 기쁨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법을 증득하지 못한다. 마치 젖은 나무와 젖은 똥을 물 위에 놓고 막대기를 비벼도 불을 얻지 못하는 것 같이, 만약 사문과 바라문이 몸으로는 금욕의 행을 행하나 마음의 용락에 대한 애착이 다하지 못하고 바른 선정을 얻지 못한 채 아상이 있으면서 스스로 제 몸을 건지려 한다면 고뇌만 있고 훌륭한 깨달음이나 두려움이 없는 경지를 증득하지 못한다. 마치 젖은 나무를 땅 위에 놓고 비벼서 불을 얻을 수 없듯이, 만약 어떤 사문과 바라문이 몸과 마음의 모든 것을 절제하고 용락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부지런히 정진하면 바른 선정에 이르고 자신도 남도 이익되고 즐거우며 가장 훌륭한 법인 두려움 없음을 증득한다. 마치 마른 나무와 마른 똥을 땅 위에 놓고 막대기를 비비면 불을 얻을 수 있듯이, 이 마른 똥, 소똥 같은 마른 똥은요 아주 잘 탑니다. 화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마 시골에 사신 분들은 아마 제 말씀을 이해하실 건데, 도시에서 태어나고 사신 분들은 아마 어린 시절에 뭐 이런 경험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몸과 마음의 모든 것을 절제하고 어떠한 용락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제 오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기본적인 그러한 이 용락을 누리고 욕구의 즐거움, 욕망의 즐거움을 누리고자 거기에 집착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식욕, 먹고 싶은 욕구, 수면욕, 잠자고 싶은 욕구, 색욕, 이성과 접촉하고 싶은 욕구, 그리고 제욕, 물질을 탐하는 욕구, 명예, 권력욕, 이런 것들이죠. 몸과 마음의 모든 것을 절제하고 용락에도, 오용락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부지런히 정진하면 바른 선정에 이르고, 그러면 자신도 남도 이익되게 즐겁고 가장 훌륭한 법인 두려움 없음을 증득한다. 이상의 내용에서 보면 기존의 고행자들은 비록 몸으로 고행을 하나 마음속에는 천상에 태어나 쾌락을 받을 생각이나 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겠다는 등의 생각, 또는 내생에 복덕 구족한 가문에 태어나겠다는 등의 생각을 하고 있기에 바른 해탈에 이르지 못한다는 근본적인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제 고타마 시타르타가 처음으로 출가를 해서 처음으로 찾아갔던 그 스승으로 모시려고 찾아갔지요. 바가바 같은 경우는 지독한 고행수행의 집단의 수장인데, 그 혹독한 고행수행을 통해서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다음 세상에 천상에 태어난다든지 아니면 다음 세상에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정말 풍요로운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콧담없이 따라가 출가 정신과는 뭐 전혀 동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 생각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탈 열반에 이르지 못한다는 잘못 등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아무리 힘든 수행을 한다고 해도 171쪽입니다. 해탈 열반에 대한 발심이 없다면 깨달음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법부님들도 수행을 하면서 내가 절에 다니고 내가 불자로서의 그러한 신행생활하는 그 목표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수행의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 내가 제가불자로서 내가 출가 수행자로서 수행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내가 추구하는 것이 바로 열방과 해탈을 증득하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우리들이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깨달음을 이룰 수 있지. 우리가 불자로서 제가 불자든 출가 수행자든지 간에 참 힘든 수행이잖아요. 지금 이 시간 8시 40분인데 다른 분들은 직장에 들어와 가지고 집에 오셔서 공양도 하시고 또 씻고 가족들과 함께 간식도 드시고 뭐 연속극도 보시고 뭐 이런 시간입니다만 이 시간 함께 지금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힘든 수행이에요. 그리고 불교대학 다니시고 또 정기법회에 동참하시고 시간 날 때마다 사경하시고 그렇지 않아도 오늘 대구에 사시는 감노영 법부님이 문자를 주셨어요. 이 문자를 보고서 참 제가 마음이 뿌듯했고 또 행복했고 한편으로 이 법부님에게 감사했습니다. 감사. 이 문자 메시지를 이제 주셨는데 그 따님이 그 이제 다가오는 4월 25일 날 결혼을 해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 대구에 사시는 보은거사님 그 아버님께서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그 사무제 끝나고 저한테 연락을 와서 우리 법부님들에게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님의 극락왕성을 발언하는 그러한 법공양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강경 우리말 금강경 표준 한글 금강경 사경집을 이 강의를 들으시는 법부님들 또 임원 학장님을 비롯해서 세 분의 지도법사님까지 하면 정확히 95명입니다. 95분께 전부 다 우편물을 통해서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한 10분은 불심사에 이렇게 보내시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따님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그동안 지난번에 금강경을 쭉 여러 번 사경을 하면서 참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따님 결혼식을 앞두고 법공양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금강경을 사경을 했기 때문에 또 금강경 우리말 사경집을 보내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도 갖고 계시고 아직 사경을 안 한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정확히 확인 안 해봤지만 지금 벌써 시간이 몇 달이 지났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사경을 안 하고 한쪽에 그냥 깨끗한 책으로 모셔놓은 분들도 상당수 계실 것 같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어떠한 이 사경집을 선택을 할까 그러다가 신묘 장구 대다라니 신묘 장구 대다라니를 사경집을 준비를 하려고 오늘 저녁 때 제가 출판사에다가 이렇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경집이 이제 도착을 하면 제가 등기로 보내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많은 인원이라서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일반 우편으로 빠짐없이 다 도착할 수 있도록 사경집을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법공양 발언문을 오늘 썼어요. 그리고 뒤에 이런 말씀을 썼습니다.
82구의 비교적 긴 주문으로 관세음보살의功德을 찬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정성껏 외우고 독송하는 중생은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고 현세에서 모든 소원을 성취한다는 신비한 신무장구 대다라니를 사경하는 모든 법부님들이 부처님의 바른 법을 깨달아 다 함께 성불하기를 합장 발언합니다. 그리고 위에는 이제 이 신랑 신부의 이름도 쓰고 쭉 썼습니다. 그래서 인쇄가 되면은 제가 빠짐없이 95명에게 보내드리도록 이렇게 약속을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또 이렇게 따님을 여우려면 들어가는 게 비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내셔서 법공양 올려주신 대구에 사시는 감노영 법부님께도 이 시간을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부군이신 홍은거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더불어서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힘든 수행한다 해도 사경 얘기하다 지금 드렸죠? 사경하고 간경하고 독경하고 절수행하고 음성 공양을 통해 수행을 하고, 이 우리가 불교에서의 수행이라는 것은 일거수일투족 모든 우리의 그 이 삶 속에서 생각과 그리고 말과 행동 자체가 모두 다 수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꼭 우리가 평소에는 그냥 대강대강 부처님 법에 어긋나는 삶을 살고, 지금부터 수행하자 해서 뭐 절하고 사경하는 것은 올바른 수행이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절에 다니면서 이렇게 어려운 힘든 수행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깨달음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해탈 열반에 대한 그런 확고한 발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를, 우리 모두가 수행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궁극적 경지를 해탈이나 열반에 둬라. 그러니까 불교의 목표는 해탈과 열반을 층득하는 것이 목표인데, 오늘날 많은 제가불자들은 해탈과 열반을 신행생활의 최종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 드물다, 그 말입니다. 이건 잘못된 불교관이다. 많은 사람들 해탈과 열반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고, 알아도 이것을 포기해버리고 재물과 돈과 소원 성취와 출세와 권력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부처님을 믿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더라.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왜냐하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무상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절에 다니면서 불교의 목표를 해탈과 열반을 증득하는 것 두지 아니하고 오로지 소원 성취 기도를 통해서 재물과 돈과 출세와 권력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절에 다니고 소원 성취 기도만 한다면 영원히 중생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나는 중생계에서 그냥 윤회하면서 고통스럽게 계속 다음 생을 살겠습니다 하는 아주 어리석은 일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부처님의 참다운 가르침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법부님들만큼이라도 내가 절에 다니는 불자로서의 신행생활의 최종 목표를 해탈과 열반을 증득하는 것에 두세요,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지금 171조 위에서 두 번째 줄 마지막입니다. 마찬가지로 불자들도 언제까지나 복이나 빌고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당면한 어려움을 풀어가는 신앙생활로는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비록 복을 빌고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우선 눈앞에 떨어져 있는 당면한 어려움을 풀어가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일정한 약간의 복은 누릴 수 있을지 모르나, 그렇지만 스스로 지혜롭지 못하면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곧 고통으로 바뀔지 모르는 일이다. 우리가 이제 주변을 보면, 여러분 주변에 혹시 로또 복권 당첨되신 분들 혹시 있나요? 로또 복권 당첨. 제가 오래전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요,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들의 그 당첨되고 나서 뒤의 삶이 어떤지를 이 언론사에서 종편 종합 채널인가요? 그런 데서 추적을 해가지고 한번 이 기사 나온 걸 봤습니다만, 10이면 9명은 잘못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도 하나의 그 복이잖아요. 로또 복권을 사서 가지고 다니면서 얼마나 마음속으로 빌었겠어요. 로또 복권만 당첨되라. 인생 역전될 것이다. 그리고 수년간 로또 복권을 사가지고 다니면서 매주 토요일마다 아니면 현장에서 긁어가지고 당첨되기를 바라고, 또 어떤 분들은 로또 복권 사면요, 가장 먼저 절에 가가지고 부처님에 올려놓고 절 108배 온대요. 부처님 제발 이번에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모르겠습니다만, 교회는 어디다 올려놓고 하나님께 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절에 다니는 사람들, 절에 안 다니는 사람들 로또 복권 사면요, 등산길에 초입에 절이 있으면 로또 복권 딱 봉투에 넣어서 부처님전에다가 올려놓고, 또 제일 위에 상단에 올려놓고 108배 한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로또 복권이 당첨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복을 누릴 수는 있지만 지혜롭지 못하니까요, 돈 다 까먹고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되고 수십억 탄 사람이 나중에는 어때요? 편의점에서 뭐 물건 도둑질하고 뭐 가정도 뭐 이혼하고 이런 분들이 쪽박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바로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 장을 넘겨서 171쪽을 보겠습니다. 보살은 이제 가야산을 내려나와가지고, 가야산을 내려와서, 우리나라에도 가야산이 두 군데나 있어요. 합천 해인사가 있는 가야산도 있고 충청남도 쪽에도 가야산이 있습니다만, 이 나일안자나 강가에 이르러서 본격적인 고행에 들어간다. 이 나일안자나 이 강가에서 이제 부처님께 뒤에 나옵니다마는, 이 수자타라는 여인에게 이제 유미죽을 이제 얻어 드시고 선정이 되셔가지고 이제 성두에 들겠습니다만, 바로 이제 그러한 강을 얘기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고행에 들어가요. 우선 보행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선 172조 두 번째 줄이에요. 시체를 쌌던 천이나, 시체를 쌌던 천이나. 바로 시체를 쌌던 천이나, 버려진 천 조각 따위로 옷을 만들어 입고, 여기에 밑줄을 치시고요, 이 아주 큰 보자기처럼 만들어 휘감는 방식의 옷이다. 이 옷이 바로 뭐냐면 가사입니다. 가사. 그런데 시체를 쌌던 천이나 버려진 천조각,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분소의라고 그래요. 분소의. 우리가 분뇨 그러잖아요. 분뇨. 똥분자입니다. 똥분자. 소자는 쓸 소자. 소재 그럴 때 소재. 쓸 소자. 오드자. 그래서 똥 묻은 헝겊을 주워서 모아가지고 지은 옷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가사를 얘기합니다. 가사를 이르는 말이고, 그런데 스님들이 이렇게 시체를 쌌던 천이나 버려진 분소의 똥 묻은 헝겊을 조각조각 주워서 모아가지고 지은 옷으로 만든 옷을 왜 입느냐? 이유가 있죠. 욕심을 버리고 검소하게 스님들이 입는 옷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이 부처님 당시에는 정말 분소의를 입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이제 스님들이 입는 가사를 보면 다 어때요? 가사가 그냥 아이고 뭐 좋습니다. 가사가. 이제 우리가 가사는 종단에 따라서
모양도 좀 다르고요. 모양도 좀 다르고. 그리고 색깔이 많이 다릅니다. 색깔이. 이제 대한민국 조계종은 예전에는 밤새 가사를 수했는데, 가사는 드리울 숫자, 스님이 스님 가사 입으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스님 가사를 수하시지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스님께서 가사를 입고 법회를 예불을 집전하셨다 이런 표현은 안 맞아요. 스님께서 가사를 수하시고 예불을 집전하셨다 이렇게 맞습니다. 예전에 대한민국 조계종이 우리나라 장자종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밤새 가사를 수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타 종단에서 전부 밤새 가사를 수해요.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조계종에서는 특허를 내가지고 밤색이 아닌 짙은 황토색으로, 그리고 삼륜을 이렇게 넣어서 가지고 특허 출연을 했죠. 그래서 대한민국 조계종 스님들은 전부 다 총무원에서 남바가 있습니다. 승번, 승적 번호죠. 우리 종단도 있습니다만 승적 번호를 전부 다 새겨가지고 일률적으로 가사를 이렇게 제작을 해서 수하고 계십니다. 이제 저는 한국북의 태구종 승려인데요. 저희 종단은 이제 이 홍색 가사를 입어요. 홍색 가사. 빨간색 같은 홍색 가사.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전통 가사입니다. 전통 가사. 원래는 이 홍가사를 입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초창기부터 스님들이. 그래서 옛날에 이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했던 그 신돈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처음에는 이제 이 밤색 가사를 신돈께서 수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이 전통 가사인 한국북의 태구종이 수하는 그런 홍색 가사로 바꾸었던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도 북한에 가면 전부 다 홍색 가사를 입고, 특히 중국의 성지순례를 가면요, 대만이나 중국에 가면 스님들이 여럿이 이제 가사를 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스님들이 가장 먼저 앞으로 홍색 가사를 수하신 스님들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요. 앞에. 그러니까 홍색 가사가 이제 전통 가사다 그 말입니다. 이 가사를 지금은 이제 이 비싼 돈을 주고 승복사에서 이렇게 맞추어 가지고 제작을 해서 수하고 있습니다만, 부처님 당시는 바로 이렇게 시체를 쌌던 천이라든지 버려진 천, 특히 똥 묻은, 그래서 분소입니다. 똥분자, 쓸소자, 오드자, 똥 묻은 헝겊을 주어 가지고 조각조각 지은 옷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스님들이 출가 수행자들이 욕심을 버리고 검소하게 입는 옷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스님들이 검소해야죠. 가사도 다 헤어지면 또 어때요? 가서 승복사에 가서 또 깁고. 저도 이제 가사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 대가사도 있고 일반 중가사도 있습니다만은, 이 오래를 입었더니 다 헤어져 가지고 몇 편 이렇게 귀여운 적도 있습니다만, 요즘에는 웬만하게 오래 입어가지고 승복도 이렇게 헤어지지 않더라고요. 기지가 좋아서 그런지요. 자, 그 다음에 172쪽 위에서 네 번째 줄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가사를 입고 나무 아래 앉아서 좌선에 들어갔다. 여기서 보면 가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가사는 스님들이 입는 법입니다. 법법자 오드자, 승려가 입는 법이다. 그래서 스님들이 이제 이 예불하고 불궁드리고 법문하고 의식할 때는요, 법회하고 할 때는 위에 속에다가 승복을 입죠. 적삼을 입고, 그리고 위에다가 장삼을 입고, 그 위에다가 가사를 수하죠. 장삼 위에다가 입는 옷입니다. 걸쳐 입는 옷인데,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겨드랑이 밑으로 걸쳐 입는 옷이에요. 가사가. 그래서 이 가사를 우리가 다른 말로는 뭐라고 그러느냐, 잘 적어 놓으세요. 가사를 다른 말로는 자비의 옷이다. 자비의 옷이다.
가사를 입으면 가사를 입는 사람은 입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자비로운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서 자비의라고 그래요. 오대자 자비의 옷이다. 자비의. 스님들은 자비로워야죠. 수행자는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인욕입니다. 인욕의. 참는 옷이다. 스님은 모든 중생들의 복받쳐야 됩니다. 그래서 복받천 복복자 받전자를 써서 복전의다. 그러니까 가사는 자비의 인욕의 복전의입니다. 오늘 또 제가 지금 인욕을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조금 얼굴이 화끈거리네. 왜냐하면 오늘 또 제가 화를 냈거든요. 오늘 수정화 법부님 이 댁으로 이제 이 웅천에 있는 그 이 재래시장이죠. 장날은 차가 못 들어갑니다만 2일날 7일날이 장날이니까 오늘은 장날이 아니라서 수정화 법부님이 이제 슈퍼하는데 과일 매장을 하기 때문에 과일을 사서 살려면 바로 앞에 놓고 차를 대야 되니까 실어야 되니까 이렇게 그 이 시장 골목을 들어가는데 중간에 장날도 아닌데 거기에 이 물건을 팔러 오신 분들이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 차가 옆에다 이제 물건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이 대보름날 팔으려고 뭐 이것저것 이렇게 가져와서 쭉 파는 건데 제가 조심해 간다고 갔어요. 천천히 갔는데 이렇게 차가 이 그분들이 진열해 놓은 물건 중에서 찹쌀이 한 주먹 정도 이렇게 부딪혀 가지고 땅에 이렇게 흘렸는가 봐요. 그때는 제가 창문을 안 열고 딱 부딪혔을 때니까 살짝 그냥 된 거죠. 그랬더니 막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면서 막 욕은 아니지만 하여튼 막 그 욕설과 비슷한 그 얘기를 계속 하길래 제가 문을 열고 차를 대고 손해본 게 있으면 내가 배상을 해주겠다. 그리고 이제 차를 또 앞으로 가서 슈퍼 앞에다 대놓고서 근데 계속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저도 이제 웃었어야 되는데 아이고 보살님 왜 이렇게 화내세요 하고 웃었어야 되는데 제가 웃질 않았어요. 그분이 나이가 많더라고요. 왜 저한테 소리를 질러 욕을 하십니까? 제가 분명히 배상해드린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냥 악을 쓰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도 화가 나가지고 아니 나이를 드렸으면 나이값을 해야 존경을 받는 것이지 내가 배상해준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소리 지르고 난리냐고. 나이를 어디로 먹었습니까? 그러고 이제 내가 가서 보니까 딱 한 주먹 찹쌀 한 주먹 제 주먹이 작아요. 한 주먹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제가 지갑에서 5,000원을 내서 손에 드렸어요. 화내지 마시라고. 그러고 오는데 영 마음이 안 편해요. 내가 그냥 웃었어야 되는데 아직 멀었구나. 아직 멀었어. 이게 지금 인욕바람일이고 뭐 인욕에 관한 그 강의할 자격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들어왔습니다만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제가 인욕하지 못한 거예요. 인욕이라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모욕마저도 참는 것이 진정한 이 수행자로서의 인욕바람일인데 오늘 인욕바람일을 못했구나 하고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경험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바로 이렇게 스님들이 입는 이 가사는 인욕이다. 그러니까 그 가사를 입을 수 있는 자격은 가지려면 인욕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자비로워야 돼요. 그리고 모든 중생들의 복받이 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넷째 줄 봅니다. 무더위나 추위를 피하지 않았고 소나기가 쏟아져도 움직이지 않았다. 오늘 이제 연세가 많으신 연세가 아주 많은 것 같지 않고요. 한 60대 말이나 뭐 70대 초반이 이 할머니는 오늘 땡 잡은 거죠. 땡 잡은 거예요. 쌀 한 주먹도 안 되는데
그 5,000원을 받았으니까 속으로 아이고 또 받는 분도 그렇다. 그렇지 않고 본인이 아이고 스님 괜찮습니다 라고 했으면 다음에 장날 가서 제가 분명히 그보다 몇 배를 팔아드릴 텐데 말이죠. 모기가 피를 빨아도 움쩍도 하지 않았으며, 야, 이게 참 고타마 시다르타가 모기가 피를 빨아도 움쩍도 하지 않았으며 마치 고목처럼 움직이지도 않았으므로 목동이나 개구쟁이 아이들이 막대기로 찔러보기도 했다. 그러나 보살은 자신의 수행에만 집중했다. 이 모기가 피를 빨아도 움쩍도 하지 않았으며, 이 글을 읽다 보니까요 우리 거사님들 생각이 나네요. 거사님들도 군에 제대로 전방에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신가 어쩐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한번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11사단이라고 그래 강원도 홍천 거기가 최전방은 아니지만은 6.25 때 사단기를 뺏긴 뒤라서요 아주 훈련이 강한 곳입니다. 그 무더운 여름철 얼마나 또 모기가 많아요. 산속이라서 모기가 풀모기 막 큰 모기들이 밤 되면 막 엄청 많은데 한밤중에 자다가 비상을 걸어가지고 소대장이 연병장에 모이라고 그래요. 전부 다 팬티바람에 다 탈의해라 그래. 팬티만 입고 그리고 한 손에는 한 손에는 못 들고 한 손에는 못 들고 머리에는 철못 쓰고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여름철에 모기가 많은데 허수아비처럼 손을 쫙 펴고 2시간 정도 있는 그런 기합도 받았습니다. 모기가 얼마나 무는지요. 이 모기가 피를 빤다고 그래서 움직이면 바로 그냥 걷어차버리죠. 그런 군대가 옛날 군대인데 지금은 이제 그러다는 큰일 나죠. 지금 군대는 옛날에 비하면 군대가 아닙니다. 이 고타마 시다르타는 모기가 피를 빨아도 움직이지 않았고 마치 고목처럼 움직이지 않았으므로 목동이나 개구장이 아이들이 막대기로 막 찔러보기도 했다. 그러나 보살은 자신의 수행에만 집중했다. 보살의 고행에서 가장 어려운 2가지가 설명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다르타가 이 고행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2가지가 뭐냐? 하나는 호흡을 줄이는 것, 그리고 음식을 줄이는 것이었다. 자, 그 뒤에 한번 읽어보죠. 보살은 172조 중간입니다. 밤석으로 된 부분이에요. 보살은 들숨과 날숨을 제어하는데 한 번 들어 마신 공기를 내보내지 않으니, 들어 마신 공기를 내보내지 않으니, 여러분 한번 숨을 들어 마시고 내보내지 말고 계셔봐요. 숨을 한번 들어 마시고 멈춰보세요. 계속 멈춰보세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지금까지 멈추고 계시나요? 보살은 들숨과 날숨을 제어하는데 한번 들어마신 공기를 내보내지 않으니 몸속에서 바람이 일어 귀는 송곳으로 찌르는 듯하고 정수리는 도끼로 치는 듯하였고 늑골 사이로 소용돌이 바람이 일어, 늑골이라는 것은 갈비뼈입니다. 늑골 사이로 소용돌이 바람이 일어 마치 백정이 날카로운 칼로 몸을 찌르는 듯 하였다. 바로 이제 어때요? 호흡을 줄이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음식을 줄이는 거였습니다. 보살은 점차 식사량을 줄여서 하루에 과일 한 알에서 대추, 콩, 쌀로 줄여갔다. 더 양이 작은 걸 들어간 거예요. 과일 한 알에서 대추 한 알, 콩 한 알, 쌀 한 알. 그러자 살갗은 익지 않은 오이가 말라 비틀어진 것과 같았고, 이렇게 안 먹으니까요. 살갗은 오이가 말라 비틀어진 것과 같았고, 수족은 손과 발은 갈대와 같았으며, 척추는
대나무 같았다. 백가죽을 만지면 등뼈가 만져지고 몸을 만지면 털이 말라 떨어졌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현상인지. 해골이 드러나고 눈이 깊이 꺼졌으며, 눈이 꺼졌다는 거 푹 들어갔다는 거죠. 일어서려면 머리에 땅을 받고 넘어졌다. 그러나 오직 눈동자는 우물 속에 별같이 반짝이며 빛났다. 여러분, 한 장을 넘겨보시면 거기에 사진이 하나 있어요. 벽화가. 바로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 뼈가 다 드러났잖아요. 이거 우리가 시체마을 피골이 상접해 있다 그러잖아요. 173쪽 세 번째 줄 보겠습니다. 단식을 해보면 21일만 굶어도 갈비뼈가 드러나고 백가죽이 등뼈에 붙는다. 단식을 하면 21일 살 수 있을까요? 갈비뼈가 드러나고 백가죽이 등뼈에 붙기 전에 사망한다던데요.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단식하는 기간이, 그러니까 단식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이 남성이 더 짧다는 거죠. 남자들은 한 열흘 정도 일절 단식하고, 역시 물도 안 먹어야 됩니다. 물. 그러면 열흘 정도 굶으면 아무것도 식음을 전폐해버리면 사망한다고 그러고요. 여성들은 남자보다 5일 정도 더 산답니다. 이건 식음을 전폐했을 겁니다. 전폐했을 경우입니다.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을 때 얘기죠. 단식을 해보면, 이분은 직접 했나요? 있으신 스님이 21일만 굶어도 갈비뼈가 드러나고 백가죽이 등뼈에 붙는다. 거의 단식에 가까운 생활을 6년간 지속했다면 거의 뼈와 가죽만 남을 것이다. 단식에 가까운 생활한 거예요. 완전히 식음을 전폐한 건 아니고 이제 쌀 한 톨씩 먹고 살았다 그 말이지. 간다라에서 조성된 고행보살상. 이 고행보살상이라는 것은 고타마 시타르타가 고행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온몸에 변화가 왔을 때 그런 모습. 그러니까 간다라 시대에 조성한 석가모니 부처님의 고행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뼈만 그냥 앙상하게 뼈가 드러났잖아요. 간다라라고 하는 것은요, 고대 왕국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여러분 기억하시죠?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우리나라에서도 이 평화지원단들이, 군인들이 파견되어 있잖아요. 현재의 파키스탄 북부하고 현재의 아프가니스탄 동부에 위치했던 고대 왕국 가운데 하나 이름이 간다라입니다. 간다라. 간다라에서 조성된 고행보살상, 부처님의 고행상을 보면 경전의 서술에 비해서 오히려 훨씬 양호한 것처럼 보인다. 경전의 서술이 더 심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고행을 최고의 수행으로 알고 있던 시절이었던 만큼 콘단냐, 교진여 등의 5 수행자는, 여기 잘 들으세요. 그 당시는 고행을 최고의 수행으로 알고 있었던 시절이었던 만큼 교진여, 콘단냐를 비롯한 5 수행자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를 드렸죠. 콘단냐, 아사지, 마하나, 바띠야, 바파. 이 5 비구는 5 수행자죠. 이미 보살에 대한, 시타르타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행을 통한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는 고행 수행자를 최고의 수행자로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
보살 시다르타의 이 고행은 널리 소문이 퍼져가지고 카필라 성까지 들어갔대요. 그건 아버지인 정반왕 그리고 키워주신 어머니 마파자파티 그 다음에 부인인 라울라 부인인 야소다라 아들인 라울라까지 다 소문이 퍼졌겠죠. 죽었다 고행 수행하다 죽었다 소문이 돌 정도로 아주 지독한 고행 수행을 했다 그 말이죠. 언제나 그러하듯 이때도 마왕 파순이 유혹을 한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당신의 몸은 쇠잔하여 죽음이 가까이 왔다. 생명만큼 소중한 것은 없는 법. 깨달음을 얻기는 불가능한데 차라리 바라문처럼 제사나 지내며 큰 과부를 얻는 것이 어떠한가? 이렇게 마왕 파순이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보살은 단호했다. 내 이미 죽음의 고통에 대한 두려움을 깨뜨려 버린 지 오래이다. 중생계가 다 멸할지라도 나의 서원은 멸하지 않으리라. 나는 신명을 바쳐 더욱 정진하여 결단코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리라. 나의 서원은 신념으로 뭉쳐있고 지혜로 장엄되어 결단코 깨어지지 않을 것이다. 174쪽입니다. 나는 차라리 싸워 죽을지언정 패장이 되어 욕된 삶을 살지 않으리라. 이것도 또한 보살이 망상이 그칠 때마다 자신을 채찍질한 다짐이었을 것이다. 그 밑에 보면은 벽화가 있죠. 보살이 시다르타가 나무 아래에서 고행을 하는데요. 새가 머리에 집을 지어 알을 낳았다. 그런데 보살은 그 새끼들이 아래에서 새끼가 부화해가지고 성장을 해서 날아갈 때까지 그 오랜 세월 동안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시다르타는 카필라국의 왕자로 태어나서 생에 괴로움이 없고 늙음과 죽음이 없는 소위 이상향을 찾기 위해서 왕궁을 넘어서 숲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방법의 고행을 다 체험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114쪽에 보면 어때요? 그림입니다만 이게 바로 시다르타가 고행하던 모습입니다. 거의 먹지 않아서 머리카락이 말라 부서지고 여러분들 이 지금 뒤에 보면은요 178쪽에 석가모니 부처님 고행상이 있어요. 그거 한번 보셔봐요. 178쪽에 고행상이 있습니다. 거의 먹지 않아가지고 머리카락이 말라 부서졌다고 그러잖아요. 눈은 동굴처럼 쑥 들어갔고 푹 꺼졌다 그 말이죠. 갈비뼈는 어때요? 앙상하게 다 드러나 있죠. 백가죽은 어때요? 등뼈에 달라붙었고 고목처럼 움직이지 않으니까 새가 머리에 집을 질 정도로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정말 초인적인 6년간의 모진 고행과 수행 끝에 마침내 열반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114쪽까지 함께 봤고요. 잠시 또 늦게 이렇게 출석하신 법부님들 계셔서 출석 점검 좀 하고 또 노래 한 곡 듣고 잠깐 목을 축이고 그 다음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늦게 오신 분들이 계신가요? 먼저 카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는군요. 충청남도
보령시에 살고 계시는 보덕화 보부님 늦었습니다. 출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원력신 보부님 출석하셨습니다. 대구 광역시에 살고 계시는 공덕화 보부님도 출석을 하셨습니다. 휴대폰을 통해서 늦게 연락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서울에 사시는 안덕신 보부님, 안덕신 보부님, 아까 제가 이 입금했다고 제가 명단을 불러드렸습니다. 그리고 정진화 보부님, 경기도 김포에 출석하셨고요. 충청남도 보령에 살고 계시는 길상아 보부님 동참하셨습니다. 성정화 보부님, 충남 천안에서 출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사시는 광명화 보부님, 퇴근을 이제 했습니다. 출석하셨고요. 그리고 충청남도 보령에 살고 계시는 무량신 보부님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무량신 보부님 출석을 하니까 오늘이 무량신 보부님의 생신이십니다. 생신. 그래서 아침 방송을 통해서 제가 생신 축하의 메시지와 생신 축하의 노래를 띄워드렸습니다마는 아침 방송을 아마 아침에 안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자, 무참불교대학 카페에도 무량신 보부님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이러한 글을 올려놓았습니다. 노래하고 함께. 그랬더니 창법거사님, 충남 보령에서요, 무량신 보살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그러셨고, 보명화 보부님, 지금 강의실에 계시죠? 울산에 사시는 보명화 보부님도 무량신 보부님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부산에 사시는 연화신 보부님도 무량신 보부님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그러셨네요. 이렇게 이제 이 수업이 있는 날 생신이 이렇게 겹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수업이 있는 날 생신이 들어있어서 뭐 다른 노래도 좋겠습니다마는 무량신 보부님의 기해생이시니까 쉬운 7번째 생신이죠. 생신을 축하드리는 노래 한 곡을 띄워드리고 잠시 저도 목 좀 축이고 나서 또 그 다음 진도를 맞춰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죠. 자, 무슨 노래를 띄워드릴까요? 이 노래 좋겠습니다. 무량신 보부님, 오늘 뜻깊은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항상 부처님 법 안에서 편안하시고 가정 모두 다 행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무량신 보부님은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에 살고 계십니다. 갓 피어난 꽃잎처럼 황홀한 그대, 꿈처럼 사랑처럼 곱게 피어나 오늘 여기 촛불 아래 축복을 드리네. 영원토록 고운 마음 그대로 살아요. 영원토록 아름다운 그대로 살아요. 생일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을 생일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을 아침 햇살 이슬 먹은 눈부신 그대, 비바람 성가셔도 어여삐 피어나 오늘 여기 그대 위해 축복을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오늘은 중간에 잠시 몇 분간 쉬면서 충남 보령에 살고 계시는 무량신법님 생신 맞았어요. 생신을 축하드리는 노래 한 곡을 띄워드렸습니다. 이 무창불교대학 카페를 통해서 늦게 이렇게 출석을 확인해 주신 길상화 법부님께서 이런 말씀을 적으셨네요. 보령의 길상화 폰에서 컴으로 연결합니다. 아이고, 폰에서 컴으로. 그냥 스마트폰에서 컴퓨터로 연결한다 그 말이죠. 죄송합니다. 무량신보부님의 생신 축하를 하느라 늦었습니다. 밖에서 저녁 공연 함께 하신 모양이군요. 잘하셨네요. 같은 지역에 사시니까요. 거기다가 이게 참 숟가락 하나만 올려놓으면 또 한 사람이 더 먹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은 밥도 많이 안 먹는다는데 무창포에 있는 신불상가 불심상가 아이고 연락하시지 그랬어요. 자, 9시 25분이고요 자, 이 다음 지금은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175쪽 보죠. 이제 극단적인 고행을 버립니다. 보살의 고행은 6년에 이르렀다. 벌써 6년이 지났어요. 출가하신지. 엊그제 출가하신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하기야 출가했을 때는 부처님이 출가했을 때가 몇 월 달이었나요? 음력으로는 갑오년이었으니까요. 을미년으로 한 해가 바뀌었네요. 보살의 고행은 6년에 이르렀다. 어느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처절한 고행으로 이미 육체도 한계 상황을 넘어서고 있었다. 부처님이라고 계속 처절한 고행하면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해탈의 경지는 나타나지 않았다. 출가 이후 기존의 수행 방법을 다 거치면서 처절하게 실천했으나 고행을 실천했다는 겁니다. 해탈의 경지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넘깁니다. 176쪽이죠. 보살은 기존의 수행법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한다. 단지 이론적인 분석이 아니라 몸소 실천하고 체험함으로써 철저하게 그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요가 수행이건 처절한 고행이건 문제의 핵심을 피해가고 있었음을 알게 된다. 여기 밑줄을 치시고요. 보살이 시다르타가 요가 수행, 명상 수행이건 처절한 고행 수행이건 간에 이것은 문제의 핵심.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번뇌를 여인 열반과 해탈의 경지죠. 이 경지에 이르지 못함을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을 피해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된다. 똑같은 말이죠. 다시 말해 정해진 고통을 기정사실화해 놓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피해보려는 자세였던 것이다. 정해진 업을 인정해두고, 이건 정업이죠. 이미 정해진 정업을 인정해두고 그것을 없애려고 하니 대립할 수밖에 없고 결국 고통은 쉼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설정 속에 갇힌 격이었다. 요가 수행에서는 고요히 가라앉히면 편안해지니 이것을 지속함으로써 깨달음에 이르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문제는 고요한 상태가 깨어지면 곧 괴로움의 현실이 앞을 가로막는 것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번뇌를 완전히 여인 상태의 적정 열반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
열반 적정의 상태를 지금 구하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는 처절한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 고행의 측면에서도 육체를 업의 덩어리로 결론 짓고는 이 업 때문에 괴로운 것이라고 여겨 업을 녹이면 곧 해탈하리라 생각한다. 즉 줄기차게 육체를 한계 상황으로 몰고 가면서 그 한계를 극복하는 것으로서 해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결국 육체의 소멸에 이르도록 고행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 보살이 시다르타가 몸소 그동안 실천하고 체험함으로 인해서 느낀 문제점들을 지금 쭉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의 수행 체제 속에 뛰어든 보살은 너무나 확고한 이 수행 관행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물론 기존의 수행자들이 복을 구하는 것에 반해서 보살은 해탈과 열반에 그 목적이 있다는 차이는 분명했다. 여기에 밑줄을 쳐야 됩니다. 기존의 수행자들은 복을 구하기 위해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다르타는 복을 구하기 위한 수행이 아니고 수행의 목적이 바로 해탈과 열반에 둔 것이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177쪽 위에입니다. 그러나 6년이 지난 뒤 자신이 이제까지 밟아왔던 전통적인 이 수행법이 근본적으로 잘못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해탈 열반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수행법이 본래의 목적보다 더 중요시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해탈 깨달음이라는 목적이 뒤로 밀려 있었던 것이다. 경전에 서술된 보살의 생각을 따라가 보자. 먼저 방광대장엄경에 나오는 시다르타의 생각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가장 어려운 고행을 능히 행하였지만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었다. 수행자가 도를 구할 때 몸과 마음을 괴롭혀서 고통을 받는 이러한 고행은 다만 스스로를 괴롭힐 뿐이요 이익이 없음을 알았도다. 고행은 결코 깨달음의 씨앗이 아니다. 그러니까 수행자가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괴롭혀가지고 고통을 받는 이러한 고행주의 수행은 다만 스스로를 괴롭힐 뿐이고 깨달음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고행은 결코 깨달음의 씨앗이 아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모르지만 고행은 깨달음의 씨앗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붓다 차리타 경전에 나온 시다르타의 생각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어느새 6년이 거의 되려 하였나니 나고 죽는 괴로움 두려워하여 바른 깨침의 인을 오로지 구하였네. 스스로 생각하되 이런 고행으로 인해 욕망을 떠나 고요한 지혜 생기는 것 아니다. 내 옛날 왕궁의 잠부나무 아래에서 얻은 그 선정만 못하나니 이 잠부나무라고 하는 것은 열대식물입니다. 범어로 잠부고요. 한자로는 연부수라는 나무입니다. 연부수. 연부수라는 열대식물입니다. 그것이 곧 도의 깃트림을 알겠네. 도는 약한 몸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거니 모름지기 몸의 힘을 충실히 하여 구하야겠네. 스님들도 음식을 잘 드셔야 됩니다. 사실은 적어도 하루에 2끼씩은 드셔야 되고요. 물론 이제 육류, 생선 이런 것은 먹으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요즘에 뭐 오히려 채소 드시는 분들이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스님들이 이제 오관계, 우리 불자님들도 절에 가서 공양하실 때 공양 발언문 하잖아요. 오관계.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고? 내 덕행으로는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에 온갖 욕심을 버리고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공양을 받을 때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도업을 이루고자, 깨달음을 성취하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그러잖아요. 음식이란 모든 기관을 충실히 하고, 기관이 충실하면 마음을 편케 하네. 잘 읽어보세요. 음식이란 모든 기관을 충실히 하고, 기관이 충실하면 마음을 편케 하네. 마음이 편안하면 고요함을 따르나니, 고요함은 선정의 통발이 되네. 선정으로 말미암아 성스러운 법을 알고 법의 힘으로 얻기 어려운 정각을 얻게 되나니, 그러므로 고요함은 늙음, 죽음을 떠나고, 죽음인데 지금이라고 나왔네요. 늙음, 오자가 나왔죠. 늙음, 죽음을 떠나고 모든 번리 여인은 으뜸 가는 것이네. 사실 우리가 골고루 잘 영양분을 섭취하고 음식을 편식하지 않고 잘 먹는 사람들이 모든 오장육부 기관이 다 성성하겠죠. 그 오장육부 기관 다 모든 것들이 충실하면 안 아프니까요. 마음도 편하고, 마음이 편안하면 고요함이 따르고, 고요함이 따르면 선정의 통발이 된다. 선정의 통발. 우리가 통발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시골 사람 분들은 알죠. 가는 대조각이나 쌀이를 엮어가지고 통처럼 만든 고기 잡는 그 집이 드는 도구입니다. 선정으로 말미암아 성스러운 법, 부처님의 참다운 진리를 알게 되고, 그러한 부처님의 가르침, 법의 힘으로 얻기 어려운 무상정등 정각을 얻게 되나니, 그러므로 고요함은 늙음과 죽음을 떠나고 모든 번리 여인은 으뜸 가는 것이네요. 그랬습니다. 선정이 바로, 선정수행이 바로 번리 여인은 으뜸, 깨달음으로 가는 수행 방법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본행 집경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 따라서 읽어보시죠. 출가 수행자가 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극단적인 것이 있다. 본능적으로 애욕의 기쁨을 쫓아 욕망과 쾌락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 욕망과 쾌락을 쫓는 것은 어리석은 범부들이 찬탄하는 것이고, 수행자들을 위해서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 자신의 육체를 스스로 괴롭히는 것에 열중하여 고행에만 빠져서는 안 된다. 이 방법은 몸과 마음이 모두 고통스럽기만 할 뿐이다. 이 두 가지입니다. 수행자는 애욕의 본능적으로 애욕의 기쁨을 쫓아서 욕망과 쾌락에 빠져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 욕망과 쾌락을 쫓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범부들이 찬탄하는 것이고, 수행자를 위해서는 이익이 되지 않으니까요. 또 한 가지 출가 수행자 해서는 안 되는 극단인 것은 뭐가 있냐면, 자신의 육체를 스스로 괴롭히는 것에 열중해서 고행에 빠지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방법은 몸과 마음이 모두 고통스럽기만 할 뿐이다. 이 두 가지는 스스로의 이익을 얻지도 못할 뿐더러 이로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버려야 한다. 나는 이 두 가지의 극단을 버리고 중도의 길을 찾았다고 그랬습니다. 이제서 이제 드디어란 표현이 맞겠네. 드디어 보살이 시다르타가 두 가지의 극단을 버리고, 출가 수행자 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의 극단을 버리고 이제 중도의 길을 찾습니다. 중도의 길이라는 건 뭐냐? 어느 것에도 치우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의 도리인데, 여기서는 고락, 즐거움과
그리고 괴로움과 즐거움의 양편이죠. 양쪽을 떠난 올바른 행법을 여기서는 중도라고 그럽니다. 가운데 중자에 질도자를 쓰죠. 이 중도는 모든 것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알 수 있는 통찰력과 직관이기에 지혜를 얻게 하고, 이로써 범부중생의 눈을 뜨게 하며 마음의 평화와 진리의 증득과 큰 깨달음으로 열반을 성취케 한다. 여기에 밑줄을 치면 좋겠습니다. 중도는 모든 것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알 수 있는 통찰력과 직관이기에 우리가 모든 것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이 통찰력이라든지 그러한 직관, 바로 이게 중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직관 그러면 여기서는 고들직자에 볼관자를 써서요, 어떠한 대상이나 현상을 보고 즉각적으로 느끼는 그러한 깨달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중도는 모든 것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알 수 있는 통찰력과 직관이기에 이 지혜를 얻게 하고, 이로써 범부중생의 눈을 뜨게 하며 마음의 평화와 진리의 증득과 큰 깨달음으로 열반을 성취케 한다. 중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중도.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락의 양편을 떠난 올바른 행법,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절대적인 진리의 도리가 바로 중도입니다. 180쪽을 보겠습니다. 불본행 집경이 이렇게 나와 있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각하건대 지난날 부왕의 국내에 있으며 밭갈이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앞에서 신웅제의 그 시타르타가 12살 때 아버지를 따라서 부왕인 정반왕을 따라서 이제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제사를 지내는 신웅제에 참가했다가 밭갈이 하는 것을 보고 농부가 밭을 가니까 거기서 작은 미물들, 벌레들이 나오니까 새가 그 벌레들을 와서 쪼아먹지요. 벌레를 쪼아먹는 새를 큰 덩치가 큰 더 큰 새들이, 매들이 와서 또 잡아먹죠. 야국강식의 그러한 살벌한 그러한 모습을 보고서 이 고타마 시타르타가, 어린 시타르타가 서늘한 연부수 잠부나무 그늘 밑에 앉아서 모든 욕망으로 물든 마음을 버리고 일체 좋지 않은 법을 생각하고 적정을 즐겨서 큰 기쁨을 내고 초산을 증득하였다. 나는 이에 다시 선정을 생각하리라. 이 길은 바로 깨달음에 나아가는 길이로다. 바로 이렇게 이제 어렸을 때 시타르타가 그 아버지를 따라서 신웅지에 밭갈이 하는 모습을 보고서 노병사에 관한, 그리고 약육강시에 관한, 잡히고 잡혀먹어야 되는 이러한 그 이 악의 순환고리를 보고서 명상에 잠긴 것이 바로 뭐냐면 반가 사유상이죠. 반가 사유상. 그 모습을 표현한 상이 반가 사유상이에요. 나는 이제 다시 그 선정을 생각하리라. 이 길은 바로 깨달음에 나아가는 길이로다. 고행은 욕망을 여임이 아니요, 또 바로 깨달음에 나아감도 아니며, 또 해탈의 뛰어난 원인도 아니다. 다만 이 몸과 마음의 괴로운 근본이로다. 고행은 그렇다고 말이죠. 만약 내 지금 닦아 배우리 하면 옛날 밭갈이함을 볼 때와 같이 그 연부수 그늘에 앉아 물들물 여의고 초선 2선 3선 4선을 증득하리라. 초선 2선 3선 4선에 관해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선정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사선정이라는 이름으로. 조선에는 삼선 사선. 욕계를 떠나서 색계에서 도를 닦는 4단계 과정. 사선정을 이야기합니다. 라는 말을 지난번에 공부했습니다. 이상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보살은 극단적 행위를 통해서는 적정한 세계에 이를 수 없을 뿐더러 그 행위 자체가 오히려 방해가 됨을 파하겠다. 그렇다고 그 방법을 완전히 부정한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잘 활용함으로 인해서 깨달음에 나아가는 좋은 수단이 된다는 것도 인정했다. 또 하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문제의 핵심을 보는 것이다. 큰 의심을 일으키는 마음이 있어야 비로소 그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이 옛날의 기억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설명되고 있는 것이다. 옛날에 기억이라는 것을 보다마시 따랐다가 12살 때 정반왕 아버지를 따라서 신웅제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큰 의심을 일으켰죠. 노병사에 대한 의심이라든지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혀야 되는 그러한 약육강식의 처절한 삶에 대해서 거기에서 이제 더 권위에 쌓여가지고 결국은 그것이 바로 출가의 계기가 된 것이죠. 한 장을 넘겨서 182쪽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181쪽에 사진이 하나 있네요. 수자타 마을에 남아있는 옛탑의 기단부. 아무것도 없고 그냥 기단부만 있네요. 눈앞의 고목이 고행 시절의 고타마를 연상케 한다. 이런 곳은 여러분이 인도 성지순례를 앞으로 가실 분이 있으면 현장에서 목격하시겠죠. 182쪽 중도의 길입니다. 중도의 길. 자, 점점 이제 고타마시 따르다가 이제 정말 깨달음을 향해서 가는 그러한 과정에 다가가고 있네요. 보살은 6년에 가까운 고행의 방법을 중단하게 되는데 이것은 출가 초기 바가바의 고행을 버린 것과는 확연히 다른 것이다. 바가바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극단적인 고행을 통한 수행하는 고행 수행자들의 좌장이다. 우두머리다. 이 바가바가 고행 수행하는 목적이 두 가지 있잖아요. 하나는 다음 생에 천상에 태어나는 것, 그리고 복락을 누리는 것. 또 하나는 다음 생에 좋은 명문 대갓집에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얘기를 듣고 바로 호타마시 따랐다가 이 사람은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바가바파의 고행은 어디까지나 보다 큰 쾌락을 바란 고행이었기에 따르지 않은 것이지만 이제 시작하는 정말 이제 6년의 고행은 깨달음이라는 확고한 목표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이 고행을 버리게 된 것일까? 이때 보살은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친 방법과 그 방법을 목적시하는 데 문제가 있음을 안 것이다. 그래서 중도라는 새로운 수행법을 찾은 것이다. 아까 제가 중도에 관한 말씀드렸잖아요. 고락의 양편을 떠난 올바른 그러한 도리를 찾는 수행법이다 그랬습니다. 옛날 왕궁에서 여기 나오네 신웅제. 옛날 왕궁에서 12살의 나이로 신웅제에 참석을 했을 때 그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한 바로 그때를 떠올렸다. 왜 저럴까? 왜 저럴까라는 의심으로 잠부나무 아래에 홀로 앉아 벗어나는 방법은 없는가라는 의심을 간절한 마음으로 몰입해 들어갔던 선정의 답이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 어린 나이에 대단합니다. 수단을 목적보다 더 중요시해온 기존의 수행법에 대해 옳지 않다고 판단하게 된 것이다. 오늘날의 현실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183쪽입니다. 부처님께서 겪으셨던 모든 수행의 방법이 오늘날 불가에 다 들어와 있고
또 새로운 방법까지 다양하게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부처님께서 지적하신 바로 그 오류가 오늘날에 있음을 살펴야 하는 것이다. 여기 잘 보세요. 그 다음 참선 수행을 하는 이들이 오르지 않는 것 자체가 참선 수행을 하는 이들이 오르지 않는 것 자체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며 목적시한다면 정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참선하는 수행자들이 오로지 앉아있는 것 자체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건 정법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또한 선정의 맑은 경계만을 지향한다고 해도 그것은 바로 불기적인 바른 목적이 아니다. 또 경전을 독송하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들여 깨닫고자 합니다. 그런데 만약 경전을 많이 독송함으로써 나타나는 신비한 현상 따위에 집착한다면 이 또한 바른 목적을 상실한 것이다.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은 기도하고 경전하고 사경하고 그러면서 신비한 현상을 보았다는 분도 계시고 이것 또한 어때요? 여기에 집착하는 것도 바로 바른 목적을 상실한 것이다. 예참의 경우 우리가 절에 가서 이제 불궁도 예참하죠? 부처님께 예경 올리고 참여하는 예참의 경우 지심규명례, 지심규명정례 절을 많이 함으로써 업장이 녹아 복덕을 구족한다는 것에 집착한다면 우리가 지심정례 공양하면서 절을 많이 하면서 업장이 녹아서 복덕을 구족하는 것에 집착한다면 이것도 깨달음이라는 큰 목적을 잊고 있는 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수행을 하든지 간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집착하게 되면 본래의 수행의 목적을 상실한다는 거죠. 이와 같은 수행법은 해탈과 열반에 이르는 매우 좋은 수행법임에 틀림이 없으나 그러나 그 수행 방법에 아무리 익숙해도 결코 해탈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수행법이 해탈과 열반에 이르는 매우 좋은 수행법이지만은 그 수행 방법에 아무리 익숙한다 하더라도 결코 해탈은 아니고 그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신비롭고 묘해도 그 자체만으로는 결코 참된 깨달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184쪽 부처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일화를 살펴보기로 하자. 몇 가지 일화가 쭉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달마와 해가입니다. 달마와 해가. 달마 스님은 보리달마입니다. 보리달마. 보리달마. 그래서 중국 선종의 초조입니다. 제1대조입니다. 제1대조. 해가는 신광이라는 법호를 가지고 있는데 중국 수나라의 선승이고 선종의 달마 스님 바로 뒤에 제2대조입니다. 그러니까 달마, 해가, 3조가 승찬, 4조가 도신, 5조가 홍인, 6조가 해능입니다. 해능. 요즘에 아침 방송을 통해서 법궁과사에 올려주신 해능 스님이 쓰신 6조단경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달마는 보리달마 스님을 얘기하는데 선종의 제1대조, 중국 선종의 1대조. 해가 스님은 수나라 때의 선승이고 선종의 제2대조입니다. 184쪽 제일 아래쪽입니다. 달마 스님께서 인도로부터 중국에 건너오시어 소림굴에서 면벽을 하고 계실 때, 면벽 수행이죠.
깨달음에 대한 절절한 마음으로 해가 스님이 찾아왔다. 해가가 면담을 요청했으나 달마 스님은 본체 만취했다. 한겨울 눈이 내려 해가의 몸이 눈 속에 묻히고 있었지만 달마 스님은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았다. 해가는 어느덧 눈사람처럼 뒤어 있었다. 이윽고 달마 스님이 한마디 던졌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서 있는 것이냐? 법을 구하여 이렇게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너 같은 녀석이 무슨 불법이냐? 그러자 해가가 차고 있던 개도를 뽑아서 왼팔을 잘라서 잘린 팔을 들어 올리고는 말했다. 목숨을 대신해 이 팔로 믿음을 바칩니다. 대단하죠. 이 개도라는 것은 남자 스님인 비구가 가지는 작은 칼입니다. 작은 칼. 비구가 소지하고 다니는 작은 칼. 옛날에는 이렇게 비구 스님들이 승구라든지 승가에 필요한 물건들이라든지 또는 삼의 스님들은 세 벌의 옷을 입잖아요. 옷을 사뭇 따위를 베는 데 사용했던 칼이 개도랍니다. 개도. 이 계율할 때 이 개자를 쓰게 됩니다. 또 뭐 계율, 계를 지키세요. 오계 그럴 때 이러한 개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경계할 개자를 써요. 경계할 개자. 경계할 개자, 칼도자를 씁니다. 비구 스님들이 가지는 작은 칼. 스님들이 필요한 모든 그 승구라든지 또는 삼의 세 가지 옷 따위를 베는 데 쓰는 그러한 칼입니다. 달마 스님은 해가를 안으로 들게 한 후에 질문을 하게 했다. 그러자 달마 스님이 해가 스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바라옵건대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십시오. 어디 편치 않다는 그 마음을 내놓아 보아라. 한동안 침묵하던 해가가 그 마음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하자 달마 스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자, 이제 너희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느니라. 또 한 장을 넘겨보세요. 그 위에가 사진이 있네요. 중국 삼조사에 모셔져 있는 승찬대사상. 승찬대사는 3조입니다. 3조. 지금으로 하면 나병, 그 당시 문둥병 걸렸던 사람이에요. 해가와 승찬, 그러니까 2조와 3조 얘기입니다. 아까는 초조와 2조 얘기고요. 어느 날 해가 스님에게 문둥병에 걸린 한 남자가 찾아왔다. 그는 생의 마지막 희망을 걸고 큰 스님을 찾아왔노라고 고백을 했다. 무엇 때문에 나를 찾아왔단 말이냐? 네, 저는 선생에 무슨 죄업이 많은지 이렇게 몹쓸 병에 걸려 사람 노릇도 제대로 못한 채 치욕스러운 생활을 해왔습니다. 제발 저의 죄를 큰 스님의 도력으로 참여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그럼 우선 자네의 그 죄업이라는 것을 내어놓게나 내가 깨끗이 해주겠네. 한참을 침묵하던 남자는 문둥병 어린 남자예요. 그게 승찬입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남자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아무리 찾아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자 해가 스님이 말하기를, 그래, 이미 그대를 참여케 했네. 이 남자가 출가하니 훗날 3조 승찬대사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남학휘양과 마조도일선사입니다. 남학휘양선사가 주지로 있는 반야사 뒤편 암자에서 도일스님이
좌선을 하고 있었다. 도일 스님이 열심히 정진한다는 소문을 들은 휴양선사가 어느 날 암자로 찾아가 도일에게 물었다. 좌선을 해서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부처가 되고자 합니다. 휴양선사는 아무 말도 않고 기와를 돌에 갈기 시작했다. 마조가 궁금해서 물었다. 기와를 갈아 무얼 하시려는 겁니까? 거울을 만들어 볼까 하네. 기와를 간다고 거울이 됩니까? 기와를 갈아 거울이 될 수 없다면 앉아있다고 부처가 되겠는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달구지가 움직이지 않을 때 달구지를 채찍질 해야겠는가? 아니면 소를 채찍질 해야겠는가? 자, 그러면 그 뒤에는 생략이 되어 있잖아요. 소달구지가 움직이지 않으면 달구지에 채찍을 해야 하느냐? 소에 채찍을 해야 하느냐? 마조가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습니다. 그러자 휴양선사가 준엄하게 꾸짖지요. 좌선한다면서 가만히 앉아있는 것은 부처를 흉내내는 것이니 그것은 부처를 죽이는 일이다. 또 선이라는 것은 앉거나 눕거나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법이란 영원한 것이어서 어떠한 형태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니라. 이 말에 마주 스님이 크게 깨달음을 얻고 휴양선사를 10년간 모시다가 강서로 떠나서 방장의 지위까지 올랐다고 그럽니다. 마주선사에게 800명의 문화인이 운집했을 때 바로 홍주라는 개원사에 머물 무렵이었는데 어느 날 제자가 마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스님은 왜 마음이 부처라고 하십니까? 어린애의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울음이 언제쯤 그치겠습니까? 부처인 이 마음은 실제로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어느 날 저녁에 공양을 마치고 마주선사는 제자들에게 달 구경을 가자고 합니다. 그날 스승과 나온 제자는 보원지장 휴회였습니다. 마주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런 밤에는 무엇을 하는 게 좋을까? 지장이 나섰습니다. 부처님께 불공을 드리기에 좋은 때입니다. 휴회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럴 때에는 참선으로 정신을 수련하기 좋은 때입니다. 그러자 보원은 아무 말 없이 있다가 소매를 툭툭 털고는 가버렸습니다. 그러자 마주선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직 보원만이 현상세계를 초월했구나. 하루는 마주선사와 휴회가 강가에서 산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들 오리떼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 마주선사가 물었습니다. 무엇이냐? 휴회선사가 대답하기를 들 오리입니다. 오리가 어디로 갔지? 날아가 버렸습니다. 휴회선사의 이 말에 마주선사는 휴회선사의 코끝을 손가락으로 비틀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휴회는 눈물이 필 돌 정도로 아파가지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마주선사가 태연스럽게 말합니다. 날아가 버렸다더니 여기에 있구나. 이 휴회선사가 이 말에 크게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마주의 뛰어난 제자 중에는 대주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 마주를 찾아왔을 때 마주가 물었습니다. 어디에서 왔느냐? 월주 대운사에서 왔습니다. 여기까지 무엇하러 왔느냐? 불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 불법이 어찌 나한테 있겠는가? 그대는 왜 자기 집에 있는 보배를 돌보지 않고
밖에서 찾고 있는가? 해는 무슨 뜻인지 몰라서 눈을 끔뻑이다가 되물었습니다. 제게 보배가 있다니요? 무슨 뜻인지요? 그러자 마주는 해를 바라보면서 내게 묻고 있는 그대가 바로 보배일세. 그대 안에 모든 보배가 가득 갖추어져 있어 평생을 써도 바닥이 나지 않을 터인데 무엇 때문에 밖에서 보배를 찾아다니는가? 하루는 경전에 죄가 깊은 분주무업이 마주를 찾아왔습니다. 마주는 그의 예방을 받고 우렁찬 목소리와 장대한 그의 체격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당은 웅장한데 그 안에 부처가 안 계시는구나. 이 말에 무업은 무릎을 꿇고 실토합니다. 소생은 모든 경전을 거의 다 통달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부처라는 말은 이해력이 부족해서인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마주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렇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바로 부처이지.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닐세. 무업은 아직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스님, 달마대사께서 전해주었다는 신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마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쓸데없는 일에 바쁘구나. 잠시 물러갔다가 다시 오게. 마주는 귀찮다는 듯이 얼굴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무업이 무색해져서 물러가려고 일어섰습니다. 이때 마주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이복의 무업. 무업이 돌아서서 마주를 쳐다보았습니다. 이때 무업을 보고 마주가 말을 던집니다. 이 먹고 이것이 무엇인가? 순간에 무업은 크게 깨달음을 얻고는 말했습니다. 저는 경전에 통달했으니 내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줄 자부하고 있었는데 오늘 선사를 만나지 않았다면 일생을 헛보낼 뻔했습니다. 어느 날 마주에게 젊은 대매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스님, 무엇이 부처입니까? 마음이 곧 부처지. 즉심, 즉불이지. 이 말에 대매가 바로 깨치고 그 길로 대매산에 들어가 숨어 산 지 몇 년이 되었습니다. 마주는 후일 그를 시험해보기 위해서 한 스님을 보냈습니다. 그 스님이 대매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님은 마주선사에게 무엇을 배웠길래 이 깊은 산중에 들어와 사시는지요? 그러자 대매가 말했습니다. 마주선사께서 내게 말하셨소. 마음이 곧 부처라고. 그래서 산중에 들어와 살고 있는 것이요. 그 스님이 돌아가 마주에게 아뢰니 마주는 다시 그 스님을 대매에게 보내서 다시 묻게 했습니다. 그 스님은 대매에게 가서 다시 말했습니다. 마주 선사께서는 요즘 다른 법문 하시는데요. 대매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다르다는 말이요? 예, 요즘에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심, 비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대매는 그 말에 관심이 없다는 듯이 그 늙은이는 사람 속이는 일을 밤낮으로 그치질 않는구만. 그가 무엇이라고 말하든 나는 마음이 곧 부처요. 스님이 돌아와 마주에게 그대로 고하니 마주가 말했습니다. 매실이 익었구나. 가서 마음껏 따먹으라. 마주가 병이 들었을 때 원주가 와서 문병을 했습니다. 스님이 요즘 병세가 어떠하신지요? 마주가 대답했습니다. 일면불, 월면불일세. 이제 중국 사천 한주 출신으로 이제 이 속성이 마씨입니다. 마씨. 본명은 도일. 남아 교양선사를 만나서 크게 깨우치고 그의 제자가 된 마조 선사의 선문답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전부 다 선문답이었습니다. 자, 8시 10분이다. 8시라네. 10시 10분이다. 되어가고 있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189쪽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요. 다음 시간은 예습을 어디까지 하시냐면 예습을
210조까지 시간 날 때 한 번씩 한 두세 번 이렇게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 한 두세 번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3월 11일 날이네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법부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 뒤에 문자 주신 분 안 계시죠? 네. 아, 성행화 법부님 지금 이 시간 강의실에 계십니다마는 성행화 법부님께서 방금 2015학년도 1학기 회비를 납부하셨네요. 네. 참복거사님께서 부창불교대학 학생회장님이신데 참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쓰세요. 그런데 일일이 이렇게 답장을 못 해드린다고요. 저한테 대신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전해주시라고 그래서 제가 한 분 한 분 제 휴대폰에 온 농협서 온 그 문자 메시지를 보고서 이 1학기 등록금이라 1학기 회비, 이건 뭐 교육비가 아니고 회비죠. 회비. 부창불교대학이 운영되는데 필요한 경비니까요. 회비 납부하신 입금하신 분들 명단을 제가 불러드렸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질문. 강의실에 연하신 법부님이 들어오셔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온라인반 수업이라서 질문이 거의 없죠. 오프라인반 같으면 뭐 질문도 하시고 그러는데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법부님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매일 아침 방송을 듣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아침 방송 안 듣고 수요일날 수업만 동참하시는 분들은 일주일 후에 또 만나 뵙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오늘 수업을 마치면서요. 반야심경 함께 하죠. 불자법이제 108쪽에 나와 있습니다. 한글 표준 반야심경입니다. 아반야 바라밀다 심경관자제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의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입이 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기초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음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이 다음까지도 없고 거짓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살은 아냐바라 밀도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 밀도를 의지함으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 밀도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힘들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 밀도주를 말하리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다음에는 보살의 4가지 총원인 사홍서원을 모시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포부 여러분, 붓다로 삽시다. 다시 한번 공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학년도 1학기 회비를 3월 15일까지 무통장 입금으로 모두 다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보령에 사시는 분들께서도 직접 저에게 건네주시지 말고 모두 통장으로 입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15일까지 입금하지 않은 분들은 다시 한번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공지를 해드리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고 아무런 말씀이 없는 분들은 구참불교대학 수업에 더 이상 참여하고 싶지 않다 하는 분으로 간주를 하고 이렇게 명단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원으로는 제가 이 수업을 하면서 출석을 10분 이상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출석을 부르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되지 않았거든요. 이 말씀은 뭐냐면 많은 분들이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구참불교대학 카페나 또는 휴대폰을 통해서 출석 확인을 안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회비를 납부하시고 간혹 출석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회비도 납부하지 않으시고 한 번도 출석을 통보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1년 수업을 받고 다음 학기부터, 이번 학기부터는 강의를 들으실 마음이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명단에서 제외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만 두고 함께 공부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도반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부끄럽겠죠. 우리가 부처님의 선도의 길을 함께 가고 깨달음의 길을 함께 우리가 동행하는 도반이란 이름을 듣는데 부끄러지 않도록 우리 모두 강의를 열심히 동참하시고 예습과 복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금생에 깨달음과 열반과 해탈의 성불의 인연을 심을 수 있는 그러한 법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여기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차원 불교대학 불심사에서 진어 성종이었습니다. 법우 여러분, 날씨가 춥거든요. 편안하게 주무시고요. 따뜻하게 주무시고요. 행복한 꿈 꾸시고 내일은 보름법회일이자 미타제일이고 스님들이 3개월간 전국 크고 작은 제방 선언해서 3개월 동안 용맹정지를 마치는 동안거 해제일이기도 합니다. 불심사에서는 1년 동안 불심사 부처님 전에 인등기도를 올려주신 우리 법우님들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인등기도 법회일입니다. 인등기도 올려주신 분들에 감사드리고 열심히 축원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